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세월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대략 한 8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2.7세, 남성은 79.7세고요. 여성은 85.7세입니다. 여성이 좀 더 한 몇 년 더 이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사고나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았을 때의 평균 수명이고요.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70년, 80년 정도인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은 더 오래 살죠. 오래 살면 90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개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 80년, 정말 오래 살면 90년 이 정도의 시간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허무한 것들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바르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은 뭡니까? 나를 향한 뜻이겠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때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때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원문의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을 뜻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또 1년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80년이나 90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말하고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또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에 가치와 의미가 더해지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24시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 각자가 달라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지만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다 각자 모두가 있을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출석 도장 찍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여름이나 또 겨울이나 수련회나 또 뭐 단기 선교나 또 내일부터 시작될 신년 특별 새벽기회, 특세 같은 그런 집회에서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인 거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진리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전에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동안 끊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씩 끊어지게 되면서 진짜 자유가 뭔지,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그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 잊지 못할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모태 출석이었습니다. 모태 출석이었어요. 여기도 모태 출석 출신 성도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교회 출석 도장만 찍은 거예요. 주일학교 때. 내 신앙이 아니었죠. 그냥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갖다 앉혀 놓으신 거죠. 저희 어머니 잔소리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됐는데,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교회 출석을 던져버렸습니다. 안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느냐?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 동계수련회, 2008년 청년부 동계수련회,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저의 카이로스의 때였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진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급격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수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제가 고향으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고향에 가기 싫었거든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서울 근교로 이렇게 발령되길 바랬고, 실제로도 그렇게 거의 이제 발령 확정이 됐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고지로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어서 이제 제 고향으로 이렇게 발령이 된 겁니다. 고향 앞으로 딱 돼버린 거예요. 왜 가기 싫었겠습니까? 고향으로 가면은 누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다시 모태 출석으로 이제 복귀를 했죠. 그래서 다시 출석으로 이렇게 2006년부터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다가 제가 뭐 이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니까 수련회 갈 일은 없었어요.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갈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이렇게 순간에 동계 수련회 그 시기에 제 친한 친구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제발, 지금 차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부분 참석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있다. 차를 좀 네가 좀 해주라. 차량을 좀 봉사해주라. 갈 차량이 없다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제 거절을 했을 텐데,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간곡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제가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태워서 수련회로 들어갔습니다. 수련회 들어갔는데 데리고 간 청년들은 하나도 은혜 못 받고, 들어간 제가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겨울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요, 제 안에 들어오면서 무슨 수술용 칼 같았어요. 내 안에 죄악들을 막 도려내가지고 뭐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처럼 칼로 저를 후벼 파는데, 정말 제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 어쩔 줄 모르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예. 그래서 설교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내 죄악들을 대면하게 되면서 내 더럽고 추악한 본성들,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지었던 그 죄들, 방탕하게 했던 그 죄들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정말 카이로스의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청년부 지도 목사님도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 청년부 지도 목사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어떻게 잊겠습니까? 예. 이제 이틀 뒤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수련회 집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카이로스일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사로잡아서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카이로스의 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오늘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1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앞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해놓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길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분별해서 깨닫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자, 어떤 영국 선교사님이 쓰신 글인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인데요. 선교를 다 이제 마치신 후에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노년 때 이제 영국 분인데 영국으로 이제 복귀를 하셨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에게 굉장히 어떤 영적 신비감이 느껴지고 얼굴에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좀 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자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자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더랍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이 없었대요. 오른손이 왜 없나 봤더니 어렸을 때 탈곡기, 벼 추수하면 탈곡기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자매가 이제 청년 때, 장성에서 청년 때에 이제 선교에 헌신을 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또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몸의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질병 때문에 선교 사역 도중에 어쩔 수 없이 복귀하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 근데 세 번째 특징은, 그런데 그 폐 질병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고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는 상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더랍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뭔가 생명력이 넘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생명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하고 현실이 다르면 좀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 정도의 삶이면 충분히 절망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만한 얼굴로 있어야 될 텐데 굉장히 얼굴에 광채가 비치면서 생명력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내가 들어보니까 자매의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자매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 자매는 자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왜를 묻지 않았답니다. Why? 이 왜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은 적이 없대요. 항상 그 자매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을 물었답니다. What?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y를 묻지 않고 what을 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손이 탈곡기에 들어가 손이 잘렸죠. 이거 엄청난 불행 아닙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왜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 한쪽 손이 잘렸는데 이 잘린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what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자기가 선교사를 나갔다가 폐병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왜 저에게 이런 폐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제가 이 몸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what을 물었다는 거예요. 또 폐병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주자 이제는 죽음까지 맞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때 왜를 묻지 않았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하나님,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은 삶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매는 왜냐고 물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무엇을 물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이 무엇을 물으면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세월을 아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항상 왜 묻잖아요. 왜?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남들은 다 했는데 저한테만 이런 게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맨날 왜만 묻죠. 왜? 왜만 물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바뀌길 바랍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질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무엇은 어떤 조건에서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들만 가지고 항상 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거, 있는 것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 외에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하셔서 주님 앞에 항상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처지와 상황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왓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하늘씨앗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그냥 헛되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들로 채워놓을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카이오스의 때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또 세월을 아끼는 지혜 또 한 가지는 바른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불편한 내용이 뭡니까?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왜 하필이면 술 취함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술 취함하고 비교한 이유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한 이유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두 가지 다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술도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순진한 표정을 하고 계신, 모르네 이런 표정을 했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는 똑바로 말한다고 하는데 혀가 꼬여 있고,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걸음하고 있고, 옆으로 걸어가고 있고, 비틀비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영혼과 육체를 장악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의 결과는 뭡니까? 방탕입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에요. 뻔한 거죠. 술 취함의 끝은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늘 신문기사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보낸 시간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시간을 잘 아끼며 사용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성령 충만이 세월을 아끼는 좋은 길이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성령 충만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죄악의 요소들, 중독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데, TV 보는데, 인터넷 하는데, 잠자는데, 술 마시는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허무한 것들, 허탄한 것들, 중요한 게 아닌 것에 시간과 물질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려면요, 이런 비생산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줄이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아닌 중요한 일이 아닌 거,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쓸데없는 것으로 새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내가 비생산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머리는 잘 아는데 손발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실천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늘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전 사역지에서 중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등부입니다. 고등부도 아니에요. 중등부. 저는 몰랐습니다. 가고 나서 알았어요. 가서 애들 상태를 딱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느꼈는데, 설교를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봐주시잖아요. 안 봅니다. 제가 벽에다 대고 제가 설교하는 게, 허공에 벽에다 대고 제가 설교하는,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를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질러서 거의 반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야, 저 왜 저러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춘기 시기에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참 무모하지만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딱 12명. 기가 막히게 또 12명이더라고요. 그것도 사춘기 절정이라는 중2, 불치병을 가지고 있죠, 우리 중2들. 중2 학생들이 무려 8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1년 내내 제가 씨름을 했어요. 1년 동안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근데 그 중에 중2 남학생 중에 정말 야생마 같은 애가 있었어요. 이게 도저히 절연이 안 되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 운동까지 해가지고 애가 아주 거칠었어요. 그래서 매 입에 욕을 달고 살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런데 올해 가을쯤에 이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이제 수개월이 지났었죠. 이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사님, 저에게 새로운 중독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제자훈련생들하고 제가 했던 게, 물론 말씀을 가르쳤고 또 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중독을 끊는 것. 10대 중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중독을 끊자 해가지고 이 중독과의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중독을 끊어도 없어져도 시원찮을 판에 또 새로운 중독이 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좀 짜증을 내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중독을 끊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 또 새로운, 그게 뭐냐, 또 새로운 중독이라니.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였냐면, 자기가 요즘 책에 중독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빌려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협지나 뭐 이런 거 읽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읽고 있나 했는데 아니에요. 작품성이 있는 것들을 읽고 있더라고요. 문학 소설 같은 거. 그러면서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읽고 감동받았던 부분들을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학생이 그 전에는 뭐 시간이 남아더라도 책을 읽었겠습니까? 중학생들 책 읽겠습니까? 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학생들이 책 읽겠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남자애들 모르시나요? 걔네들 밥 먹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페북하고 음란물 보고, 그거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자고. 그런데 그랬던 이 학생이 그전에는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 하든지 뭐 그런 것들로 시간을 채웠다면은, 이 학생이 그 가을에 좋은 책들로 시간을 카이로스의 때로 건져 올리고 있는 모습에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숙제하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기도 생활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이 야생마 같은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뭔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자기의 삶을 채우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엉뚱한 것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분주하면서 산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초점이 확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산만한 것들이 제거되고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들어가는 이 문화 속에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탕과 쾌락으로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지속적으로,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뻔한 이야기에도 기도를 빼고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힘썼던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쌓여 있었지만은 그 말씀만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 말씀에 불이 붙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에 불이 붙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을 뭐 50독, 100독 얼마 많이 읽어봐야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충분한 기도가 부어질 때 거기에 충만한 역사가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죠.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마무리도 성령 충만함을 하고 한 해의 시작도 성령 충만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바른 목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묻는 게 why가 아니라 이 what을 붙들고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바른 목적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는 바른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분주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초점이 확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산만한 것들을 제거되고 집중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바른 목적과 바른 능력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채워주소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만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